할렐루야. 10월의 첫 주입니다. 이 귀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특별한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것 같지만은 특별한 때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늘 있죠. 전쟁의 때 어떻습니까? 특별하죠. 또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때, 그런 때도 역시 특별한 때입니다. 물론 여러분 생일도 특별한 날이기는 합니다. 그런 특별한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신자라고 하면은 그 신자가 바로 최고의 복을 받는 신자입니다. 일반적인 일상적일 때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신자라고서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도 하나님께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지만, 그러나 특별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을 받는 그 사람, 참으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성경에는 특별한 때 특별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특별한 때 특별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참으로 어두운 그때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울 때 왕으로 부름을 받죠. 선왕인 이 아하스가 16년 동안 이 남유다에 마치 분탕질을 한 것처럼, 분탕질을 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더럽게 만들고 난 뒤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는가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1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3절 시작. 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한마디로 이 아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히 여기시는 일들을 그야말로 백주대낮에 온 유다 백성들 가운데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타락하도록 만든 왕이 아하스 왕이었던 것이지요. 이 아하스는 할아버지였던 우시야,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요담 그 유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우시야가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병을 얻죠. 그러고 난 뒤에는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유지했던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아는지를 다 보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아들 요담도 이 우시야가 나병을 얻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대리 정치를 하면서 아버지가 행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이 요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드나들 때도 그냥 함부로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에 있는 이 북문을 내고 그 사이로 이제 조심조심 들어갔던 사람이 요담 왕입니다.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노력하고 애쓰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의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인 우시야와 요담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 유지를 이어받지를 못합니다. 이것과 같이 아름답고 귀한 것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과 큰 수고가 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한 번에 그냥 깨뜨리고 악하고 오염시키는 데는 한순간 금방입니다. 아하스가 그토록 할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아수르 왕을 따르는 길로 가는 것이죠.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가만 보니까 아수르 왕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고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제단을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 뭘 갖다 놓겠습니까?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우상들로 가득하게 만들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그 성일에 쓰기 위해서 물건들, 성물들을
가져다 놓는 그 창고를 개조해서 아스로 왕의 숙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회개한 일을 다 하죠. 아하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대단한 신으로 여기고 그것을 쫓아 따라 나가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과연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암울하고 특별한 때에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이제 불러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 히스기야가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되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이제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 어려운 산당을 이제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다 제거해 버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산당이 뭔가를 보았지 않습니까? 산당이 왜 왕들이 제거하기 그렇게 어려운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 산당들을 이 히스기야는 그냥 개의치 않고 제거를 해버립니다. 주상과 그리고 목상들을 다 찢고 깨뜨려 버립니다. 더 큰 일은 바로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부숴 버린 것이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우스단, 곧 놋조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하면은 그 놋뱀은 이 히스기야 때로부터 무려 700년 전에 만들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것도 모세가 놋뱀을 만들게 된 그 이유가 민수기 21장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가 대략을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걷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힘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쌓인 것들이 이제 한번 폭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있었던 그 속마음을 드러내고 폭발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야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불기둥과 기둥이 있고 또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도 끝이 없네. 우리 애굽에서 나오다 보면은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차고 넘치다 보니까 한 번에 폭발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해서는 안 되는 그 말을 해버리는 거죠. 사람 살아있어도 그 금기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을 넘어버린 것이에요.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이끌어 오셔가지고서는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시는가? 광야에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는 것도 괜찮지 않았는가? 애굽의 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자유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는 먹이는 것도 그렇고 또 입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이 광야에서 우리 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이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 주신 만나도 이 사람들이 말할 때 박하다 얘기합니다. 실적났다. 이 하찮은 식물들로 우리가 질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만드시죠.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에게 그 불뱀에게 물리니까 그 즉시로 죽습니다. 이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모세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이때 하나님께 모세가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그 불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라. 불뱀이 어디 있습니까? 달 수가 없으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죠. 그러고 나서 장대에 높이 다니까 그게 바로 놋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뱀이 물렸으면 이제 장대 높이 달린 이 놋뱀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살리라.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곧 죽어가면서도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표적으로서 미리 보여주신 일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볼 때 저 놋뱀이 사람을 살리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고서는 그 놋뱀을 가지고 와서는 섬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세가 그 놋뱀을 그냥 자기 진 앞에 자기 평생에 두고 살았던 것은 그것을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마 버릴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면서 지금 히스기야 때까지 이 놋뱀을 성전에다 가져다 놓고는 그곳에서 섬기는 거죠. 너 병났다고? 그럼 빨리 놋뱀 찾아가봐. 놋뱀 찾아가봐. 거기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일들이 그때까지 횡행했던 것이지요. 그것을 히스기야가 부수어버린 겁니다. 이건 생명을 건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왕이 자기 왕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고는 감히 시작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산당을 제하는 것, 그리고 각종의 우상과 주상과 목상들을 깨뜨리는 것, 그 바알 신상과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찍고 하는 것, 이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아마 히스기야 앞에 와서 연일 아마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또 놋뱀을 끄집어내어서 부수려고 할 때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700년이나 되었다고요. 우리가 이 놋뱀을 성전 안에 둔 게 700년이 되고 그 모세가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어떻게 깨뜨리려고 그러세요? 그걸 왜 없애려고 그러세요? 아마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전통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키는 바입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는 얘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들은 전통이라는 말로 그것을 다 지키고자 그 앞에서, 히스기야 앞에서 아마 극렬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통촉하시옵소서, 통촉하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엎드려서 부지런히 아마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일을 감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히스기야를 두고 전무후무하다 얘기하죠. 물론 뒤에 요시야 왕이 이 히스기야의 본을 따라서 같은 일을 행하지만은 그전엔 그런 일도 없었고 그 뒤에도 만약 히스기야가 없었다라고는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곧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였습니다. 한 몸뚱이가 되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온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따라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과 연합해서 보이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히스기야가 된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아하스 왕이 그 16년 동안 분탕질을 해놓은 그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히스기야는 이처럼 오직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따라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또 심지어 놋뱀을 부수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는가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힌트를 하나님께서 성경 오늘 2절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찾으셨죠? 시작.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었더라. 이것만 보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없는데 같은 병행 구절을 역대하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아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비야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같은 의미니까요. 이 아비, 그 어머니 아비가 바로 스가리야, 역대하를 보면은 스가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리야의 딸이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스가리야는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대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키를 맹세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딸이 아비야였던 것이죠. 그러면 자 보십시다. 이 아비야가 아하스와 결혼해서 이제 왕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남편이 하는 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죽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날마다 악한 일만 행하고 있을 때 이 아비야의 그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아들 잘 키워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를 낳자마자 그 아들을 품에 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배운 말씀을?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 히스기야에게는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외할아버지부터 배운 그 말씀들을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너는 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저 아수르 왕을 숭배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데려와서 이처럼 온 성전 가득히 우상들을 세워놓고 있지만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래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걸 히스기야에게 그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히스기야가 이제 비로소 왕이 되었을 때 이런 개혁을 감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른의 집안에 있는 어른들의 가르침이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엄마고 아빠고 또 할아버지요 할머니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영향이 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 돈 버느라 바빠가지고 그냥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또 시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별똥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길러지고 양육되어져서 이처럼 계획을 감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항상 말씀 가운데 양육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아들이 있기를, 그런 손주와 손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스와 같이 되지 않고 이 악한 세대의 특별한 때에 진정 특별한 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신앙의 개혁을 감당하였던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이 되던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아수르의 그 살만 에셀 왕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찾아와서 사마리아 성을 3년간 애워싸서 결국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호세아 왕은 끌려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아수르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다른 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아수르 군대가 강해서도 아니고 또 북이스라엘이 약해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그 멸망의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하여서 따르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망한다고 하면 그 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망한다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앞서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해서 그 말씀을 따르기로 생명을 걸고 작정하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망하고 난 뒤에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사네립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파죽지세로 여러 성읍들이 무너집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알고 있죠. 1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반응을 할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던져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응해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권한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 권한에 대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할 차례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제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찌된 셈인지 곧장 이 사내립 왕에게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항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패전, 그런 보상금, 배상금을 내가 다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 보내라.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때 보면은 히스기야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는 항복합니다. 아수르 왕이 제시한 이 엄청난 패전 배상금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하고 직접 그 은금들을 긁어 모읍니다.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끄집어내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성전문과 자기가 직접 입혀놓았던 그 성전 기둥에 그 금들을 다 벗겨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개혁을 감당했던 이 히스기야로 볼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미 승산이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이런 전쟁이라면 굳이 싸워 죽는 것보다 이 백성이라도 희생하지 않고 백성이라도 구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요량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변 나라를 보니까 저 아수르가 쳐도니까 다 함락되고 다 망하던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 아니 저들이 보면 항복하니까 사는 것 같던데 우리도 항복해서 살아보면 어때? 아마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대세를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악이 되지 않고 차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고민 끝에 아마 그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 있었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쉬웠던 것은 한 가지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어떤 한 가지입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런 아수르 군대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도 별 수 있겠는가? 아수르의 저 힘이라고 하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그 힘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가 이 역사를 이끌고 있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세상의 주인이 아수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늘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나 혹은 어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계획을 할 때 그 하나님만 살아계셨고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고 죽은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거죠. 내가 평온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찬성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살지만 내가 문제가 부딪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치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은 어느 틈엔가 죽은 하나님으로 마치 꼼짝하고 누워 계신 분처럼 그렇게 계신 분인가? 라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 이야기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지금 잊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과 백성과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까맣게 놓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아수르가 세상의 왕이고 주권자인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는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전쟁하자고 하면은 이 백성들 다 죽이는 것 아닌가? 아이고 나라도 내가 좀 비굴하지만은 정말 모습이 정말 남에게 망신살이 뻗치겠지만 그 앞에 한번 머리 숙이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그 틀로 되는 거 아닌가? 자기가 책임지는 것처럼 마치 지금 행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다에게 앗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앞서서 북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앗수로부터 유다를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현실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은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아는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큰 계획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그리고 감당하였던 용기 있는 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니까요? 자기 앞에 있는 앗술을 묵상하고 그 앗술의 군대를 마음 가운데 깊이 담고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야, 앗술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 어떻게 감당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죠. 안 계셔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지워버린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감당하러 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바라보면은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나 같은 것이 지금까지도 못해왔잖아,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이 히스기야와 같은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그 무엇이 더 내게 큰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결정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경계하고 그런 히스기야가 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항상 그 믿음의 고백이 남다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한나라는 그 여자를 아실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면서 그가 경험한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영안이 열린 거죠. 영안이 열린 거죠. 날마다 아들 하나 주옵소서, 내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막 가슴을 치고 두드리고 고통스러워했던 이 한나가 그 영안이 열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으면 우리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네요. 여러분들 한번 먼저 6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8절. 아멘.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번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와 같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은 단지 한나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편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자라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고 담대할 뿐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뒤를 이어서 교대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의 모든 주권 가운데 행하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어떤 나를? 살아있는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마치 죽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세상에 어떤 힘도 우리를 살리거나 혹은 죽이거나 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힘도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그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신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 개혁을 담대하게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하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나? 사람 두려워하지 않죠. 그 신하들이 그렇게 와서 700년이나 되었는데요, 그걸 왜 하십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통촉하시옵소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치 살피지 않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만 따라가잖아요. 그랬던 히스기야가 왜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은근보화를 다 갖다 바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친 것이죠. 뭘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야, 망하네. 하나님 백성은 안 망할 줄 알았더니 망하네. 망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해석하여서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강하구나, 그것만 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여지없이 히스기야가 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특별한 때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영혼들에게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어요. 언제요? 이 특별한 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언제요? 이 특별한 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언변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자랑하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요새 그거 보고 듣고 돌아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하게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시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 그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귀한 열매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곧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계절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거든요. 가을이 왔으면 곧 겨울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도 오죠. 겨울 되면 이제 집거해야죠. 돌아갈 때 돌아가야죠. 그때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인가? 가을에 거두었던 그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봄부터 시작해서 1차로 그리고 지금 2차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표를 통해서 이 지역과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주실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히스기야가 그 계획을 감당할 때 주셨던 그 은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깨달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이 가을의 영혼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귀한 영혼의 열매가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